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제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역시 대단한 분들이, 위대한 분들이 오예배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목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목을 이렇게 뒤로 한번 제끼시고요. 우리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어깨만 으쓱으쓱 해보실까요? 으쓱으쓱 시작. 으쓱, 으쓱. 네, 돌려보실까요? 하나, 어깨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말씀의 은혜 받으시라고. 잠깨라고 얘기하면 너무 노골적인 얘기고, 그래서 우리 좋은 표현으로서 말씀의 은혜의 삼여경에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이 식사하시고 피곤한 시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오실 수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강림하시고자 하시면 알아서 제가 굳이 꼬집어라, 일어나라, 뺨을 때려라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6번째 시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저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과 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의미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뜨겁게 기도하라는 말인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이 식을 틈을 주지 않게, 식지 않을 상태를 유지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이 참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잖아요. 늘 쫓아다니면서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몇 번? 성경에는 몇 번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이걸 받을 때까지 이 과부는 계속 하여튼 여러분 쫓아다닌 것입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길거리에서도 뭐 점심 식사하는 식당에서도 이 과부는 늘 재판장에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요청을 계속 한 것입니다.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질릴 만큼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참 질리고 진짜 이렇게 했으면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내가 하여튼 왕고고 내가 최고고 내가 짱인데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권력에 내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귀찮아 죽겠어서 내가 진짜 들어준다. 야, 내가 이럴 줄 누가 알았냐.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 그 과부가 열정을 가지고 진짜 죽기 살기로 여러분 이 재판관을 따라다니면서 하소연했으면 천하의 불의한 이 재판관도 정말 마지못해서 여러분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 들볶여서 나 진짜 못 살겠다, 말라 죽겠다 하는 어떤 심정이 들었으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한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도 주님께서 비유해 주신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떡을 빌리러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옷 벗고 잠자리에 든 상태인데 웬만하면 여러분 밖에서 누가 초인종 누른다고 나가보시겠어요? 밤 12시 막 새벽 1시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몇 시에 주무세요? 정화동에서 아마 저희 집이 거꾸로 한 5번째 안에 늦게 불 꺼지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 빨리 꺼지는 집들은 되게 빨리 꺼지대. 여러분들 보통 뭐 한 밤 9시나 되면 주무시지 않나요? 혹시 10시까지는 주무시지 않나요? 9시에? 아이고 너무 좋으시네. 같이 주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막 새벽 1시, 새벽 2시 아직 우리가 아무리 새벽잠이 없기로서니 그래도 새벽 한 3시는 돼야 여러분 잠 깨시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여튼 밤 12시 제일 곤하게 잠자는 시간에 밖에서 이렇게 뭐 초인종을 누르고 뭐 한다고 해서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만 초인종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누군가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네. 어렴풋이 소리를 들었는데 귀찮아서 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3번, 4번, 10번, 20번 몇 번인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옷 들쳐입고 도대체 누구신데 이 밤에 이렇게 초인종 누르시냐고 하면서 누가 왔는지를 내다보게끔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눌렀습니다. 그러고 나가보니 웬일입니까? 친구가 왔는데, 벗이 왔는데 떡을 빌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간청하는 친구의 이 요청, 사실은 진짜 이 친구 때문에는 안 줄지라도, 우리가 뭐 언제 이렇게 친했다고 이 밤중에 와서 떡을 빌리러 왔느냐고, 친한 거에 따라서는 안 빌려줄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그냥 가라고 돌려보내면 또 누르고 오늘 내가 밤잠을 설칠 것 같아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떡을 빌려주는 이 친구의 마음. 이 외에도요 기도에 대한 여러분 가르침에 보면 열정이 그리고 열망이 여러분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뜨겁게 기도하라. 맞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전 예배 때 보신 것처럼 말로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발을 수건으로 여러분 다 닦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진짜 여러분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열정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얼마나 그 기도가 당신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유익이 되고 본이 됐으면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 여러분 열정과 뜨거움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라는 그런 여러분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그 부흥 강사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대요. 옛날에는 여러분 뭐 정화교회뿐만이 아니고 근처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가셨죠. 옛날에는 막 다 걸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걸어가서 가지고 막 은혜 받고 오시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진짜 얼마나 옛날에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추억뿐이네. 우리도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죠? 그래요. 이렇게 이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부흥 집회 마지막 날 통성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하느냐?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근데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만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데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어려운 거야. 진짜 교인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끝날 때가 됐는데도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면 주는 은사죠.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따지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만은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꼭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목사님은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더 목회를 잘할 수 있겠다는 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집회를 다 끝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이 기도원에 올라가셨대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가 창피해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받는 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아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사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니 하나님 작정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올라왔으니까 내려가기 전에 꼭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안 주셔야 설교가 이어지는데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진짜 체면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응답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기도원에서 내려가야 될 날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기도원 성전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안 주실려나 보다 하고 기도원 밖에 나가 보니까요. 기도원 뒷산이 있는데 뒷산 저쪽에 보니까 이렇게 이 절벽 같은 데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발걸음이 이끌려 그곳으로 쭉 이렇게 올라갔더랍니다. 올라가니까 진짜 산꼭대기 저쪽으로 절벽이 있는데 절벽 끝에 위험한 부분에 소나무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소나무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소나무를 딱 잡고 위태위태하게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하늘은 맑고 새는 짹짹거리고 응답이 올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면 저 이 소나무 놓겠습니다. 소나무 놓으면 진짜 휙 떨어질 만한 위태위태하게 뭐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안 주시면 손 놉니다 하고 정말 손을 놓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예화를 하신 목사님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 자체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거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신유의 은사도, 지혜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여러분 봉사, 섬김과 봉사의 은사도 하나님이 다 필요하면 주셔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도록 인도하시겠지만,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박함이, 간절함이, 열정이 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드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아니면 큰 상관은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가도 큰 상관은 없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에도 약간 조금은 견적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 정화교회는 1월 1일 빼고 늘 새벽 기도회가 있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네가 좋아하는 대로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묵상으로 기도하라고도 가르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고요,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이 기도하라고도 가르치면서,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으로 기도하라고도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와 같은 다양한 모든 기도의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만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에 맞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 9시면 업무 시작이라 조금 일찍 가서 준비하고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한 1분, 2분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주에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부장님, 지점장님부터 다 쳐다볼 텐데, 그럴 때에는 묵상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버스를 타고 정화동에서 어디 일을 좀 해봐야 돼서 가시고 있어요. 물론 다행히 버스 운전사하고 나밖에 없네. 정화동에서 그 시간에 버스 타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주에 삼창하시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버스 운전사가 정화동 저 사람은 누구래 하고 뒤를 돌아볼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여러분 큰 상관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는 눈을 감고 다른 승객이 없다면 조용히 나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오늘 이와 같은 시간처럼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멍석이 깔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는 정말 뜨겁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이 목회 경험을 놓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여러분 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렇죠. 아멘 해야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또 외쳐야 돼, 또 외쳐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개인 기도만 하면
개인적으로만 묵상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깊이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힘이 좀 여러분 약해지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심기도, 통성기도만 하면 아주 그냥 뜨겁게 이렇게 불러불러 막 기도할 수는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깊이는 좀 적어질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더 제가 설명 안 해도 될까요? 그래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는 기도의 깊이를 맛보면서도 때로는 합심으로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면 깊이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열정, 뜨거움도 내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과 뜨거움은 있는데 좀 깊이 기도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역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조용한 만남도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무릎으로 기도하는 신앙인, 또 함께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여러분 모임, 이것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골방과 함께 모인 다락방이 어우러지는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기에 아주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 속에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의 기도, 또 묵상의 기도와 통성의 기도, 때로는 우리 한글로의 기도와 또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또는 평상시의 기도가 다 여러분 연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공동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왕이면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아뢰일 수 있는 이 시간만큼은 기도의 깊이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의 열정이라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